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을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이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귀환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니엘이가 잡혀갔던 그 의간을 중심으로 70년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갈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돌아오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왕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는 왕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이란이 바로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지역이 될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졌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게도 등장을 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변에 다 일본말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벤또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수금프라고, 그 삽을 우리는 수금프라고 그랬어요. 삽이라고 배우기 전에 수금프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30여 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누님들의 이름이 말자, 순자, 금자, 옥자, 미자, 자자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배 정도가 되는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시기였다라고 하면 말이 포로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하소연하고요, 심지어요 내 새끼하고 같이 살기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쪽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내 새끼를 잡아가도 아야 소리 못하고 울기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바벨론의 애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만 가지의 그 어떤 내용으로 공격해 올 때, 부모된 입장에서, 아비된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먹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쪽은 엄청 잘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들은 어떻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왕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70년을 눈물로 핏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업소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시간만 되면 강가에 나가서 저 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발 제발 제발요 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귀환하게 하는데, 그 귀환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정의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자 택하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지시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나서 어떤 응답이 있다.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잘난 부분도 있고 기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순위, 먼저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이 명제 앞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쪽으로 보내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안 보내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답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 막대기 회초리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여기는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래요. 아들 중에 어뜸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음하는 그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아들 중에서도 장자로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십자가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구원받는 그 순위 중에 어뜸인 순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은혜 언약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필요한데, 바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키면
어찌 하겠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부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뒷부분부터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 말씀에 반한 행동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장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요, 권력이 없는 정도의 나쁜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큰 권세는요, 애시당초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의 사람들은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엄청난 나쁜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만큼 타락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갈 때에 구원되어지는 원리를 작동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은혜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언약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한 예가 출애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하여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확정하는 순간 그 마음의 모든 묵었던 밭이 기경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시 확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사실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너희가 아파할 때 나는 더 아팠어. 너희가 힘들어할 때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싶지만 너희가 그 그릇이 안 되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 알겠니? 라는 내용이 이 41장 9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언약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권능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다시 한번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갔는데 새로운 메데바사 왕, 그러니까 지금 언어로 하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돕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약간 순화되어서 이제 그래도 그냥 포로 생활이지만 견딜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환경이 또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나라는 바벨론 사람들뿐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 이겁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일으키는 자가 나이고 이 고레스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 있고, 그곳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힘들어지는 이중 삼중고를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무서워하고 이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달라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우선순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부여잡는데, 그 사랑을 믿어주는데, 그 사랑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오늘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